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를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주보에는 보니까 그 전 시간에 누가 나와요? 이삭의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2부가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야곱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배웠는데 야곱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세 가지 특별한 게 있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한 주도 이제 겨우 한 주 딱 됐는데 기억이 안 떠올라요? 핵심적인 거 지금 주제만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신앙,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신앙,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고 정말 가져야 할 특권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세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신앙.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로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여 죽기 싫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죽는 건 우리에게 다 와요. 먼저 가고 늦게 갈 따름이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가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신앙.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요, 안 떠나요? 우리 정연순 모치님, 언젠가 집나라 가시죠? 이제 집나라 가실 때 자식들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죠? 손자들도 오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내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 좀 해놔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라.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했지만 좀 빼먹은 거, 좀 더 덧붙일 걸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이 야곱이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큰아들을 축복합니다. 장자. 누굽니까? 루벤. 근데 이 장자 루벤을 축복하는데 가만히 축복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축복할 게 없네. 그래 안 그래?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이 없어요. 루벤아, 너는 장자인데 장자이지만 애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애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너는 장자의 명분이 탈락될 거다. 침상의 명분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너는 장자의 명분이 탈락된다. 이거 비극이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쭉 축복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넷째 아들입니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야, 내 집안에는 홀이, 지금은 이제 새로운 그 개영 성경에는 규라고 되어 있죠. 홀, 그 왕의 권세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렇게 왕들이 가지고 있는 홀 있잖아요. 이 왕은 옛날에 이 홀을 내밀면 사람이 죽고 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홀을 내밀면 그가 살고 거두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이걸 내치 아니하면 내가 죽을 거다. 그를 각오하고 자기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죽음을 고개하죠. 바로 이런 그거를 고백하는데 그 규가 왕의 권세입니다. 권위. 그런데 이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유다야, 내 집안에는 이 규가 홀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 홀은 왕의 특권이 네 집안에서 끊이지 아니라. 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왕의 축복이 주어졌겠습니까? 왜? 유다가 그 12아들 중에서 이제 그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죽은 자로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서 총리 대신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들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과 라헬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라헬의 아들 중에서 그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나중에 그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줘야 안 줘요. 너희놈들이 우리 요셉이도 데려가서 죽이더니 이제는 막내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 큰아들이나 다른 아들은 겁니까? 큰아들은 내 아들들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내 아들들의 목숨을, 만약에 우리가 르우벤을 다시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 아들들을 아버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아들들을 내가 이 보적으로 걸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아버지들이요, 아들은 안 예뻐해도 누구는 예뻐해? 손자손이는 예뻐하잖아요. 그런데 손자의 생명을 건다고 그게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죄를 져도 손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해. 그런데 유다는 뭘 겁니까? 자기 생명을 겁니다. 자기 생명.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르우벤을 데려가면 아버지, 제 생명을 아버지 앞에 걸겠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적어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 자님들은 항상 어려움이 들 때 쟤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 아들 때문에. 이것은 정말 비굴한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됐어도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들 어떻게 해야 돼? 내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친 결과다. 모든 죄는 내게 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항상 따라서 하세요. 내 탓이요. 그 천주교에서 내 탓 운동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말로만 아니고 진짜 내 탓 운동. 모든 책임은 내가 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잘못한 것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하고, 정말 이 김재교의 책임도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책임입니다. 이렇게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그룹에 잘못된 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을 때 결국은 유다의 축복은 대대로 그에게서 다윗 왕까지, 다윗 왕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왕이 대대로 유다 지파 중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닌데 왜 여기서 왜냐하면 저희 시간에 이걸 좀 빼먹었기 때문에 거기다 덤으로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 제2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교훈 속에서 오늘은 야복강 나루터의 새 아침, 이것은 그 전에 교재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신앙으로 정말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야복강 나루터의 새 아침.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이죠. 야곱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속이는 자는 사기꾼이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자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야복강 나루터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야복강의 나루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전부 다 이 야복강 나루터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건너뛰어서 바로 창세기 32장으로 뛰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이렇게 열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도 않겠습니다. 이 서론을 많이 그때 까먹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말세는 뭐한 때가 일어나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뭐를 사랑해요?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사랑합니까?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응? 야, 빨리빨리 가지 말고 조금 아무리 바빠도 댕기러 와라. 막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실제로 인생에 이걸 빼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요일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일하면 20만 원 준대요. 20만 너무 작아요? 50만 원 준대, 하루 일하는데. 그래 돈은 이왕에 많이 부르는 게 금이니까 한번 불러보지 뭐. 자, 오늘 하루 일하면 얼마를 줘요? 50만 원. 자, 오늘 뭐 하루 예배 안 드려도 오늘 하루만 빠지 뭐.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면은 50만 원 준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뭘 선택하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선택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선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우리 상일이 어디로 도망갔어? 깨비로? 저런 다녀봐요. 바로 이게 50만 원이 그거보다 더 귀중하다 이 말이야. 뭐 당장 우리가 실천으로 보여 안 보여요? 실제로 지금부터 좀 오후에 내가 일을 하면은 이것 갖고 깨빈다고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돼봐야 그거 100만 원도 안 돼. 그거 해봐야 나봐야 많이 돼봐야 돈 10만 원도 들떡말떡 할 겁니다. 뭐 요즘같이 비 오는 날 다 썩고 안 썩는다고 오늘 그 아버지가 뭐 깨비서 뭐 말려야 된대.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데, 아버지, 내가 아까 만나서 이야기할 걸. 아버지, 제가 이걸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깊이 좀 배워요. 그냥 이론으로 말고 실제로. 아버지, 제가 오늘 어저께 분명히 가면서 그랬죠? 앞으로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좀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게 보내요. 이게 알았습니다 했거든. 그래도 또 불러. 그런데 자식들은 어떤 말을 해야 돼?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걸 잃어버린 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이게 더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제발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그가 어부설성이요. 예? 실제로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도 없이 우리가 축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해요. 적어도 주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으로 두겠나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돈 몇십만 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성도들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고개를 숙이는 분이 3분의 1은 되네. 왜 그러겠어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정녕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뒤에 덤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에? 옛날에 자꾸 이게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길이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우리 송인현 형제가 의료선교 오잖아요. 의료선교 하는데 그 의료선교면 일주일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개인병원을 일주일을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병원에도 단골들이 다 다른 병원으로 가면 병원 망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가지고 한 2, 3일만 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생각할 때 송혜연 원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리 병원 문 앞에다 써붙여라.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는 이 병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의료 선교 봉사해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더 잘 봐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써붙이더라고요. 써붙이니까 손님이 다 떨어질 줄 알았더니 더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돈을 100만 원을 벌었다면 200만 원씩 벌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원장님 지난주에 저 가난한데요, 섬에 어디 어려운 데 가서 봉사하러 가셨다며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원장님 하면서 이렇게 띄우면서 막 올라가다. 저 정도 신뢰하는 사람은 내 몸 건강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오는 거예요. 예?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일주일 동안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나중에 아이고 저 사람 무단하니까 내가 그 병원 안 가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더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그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간증으로 나타날 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진보가 팍팍팍 오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이고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이고 오늘 안 오면 망하는데, 깨가 다 썩어버리는데. 깨가 썩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들이다보면 깨가 썩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그냥 이영재님이 하도 놔두고 그냥 가서 그냥 놔두고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깨가 다 썩어버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 뭐 100번 그렇게 하죠. 그 깨는 썩었어도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주님이 배나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노멘? 실제로 이게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더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믿음이 좌초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심어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뭐라고요? 왜 지렁이라고 별명을 지었을까요? 지렁이. 이 길거리를 이렇게 꿈틀거리며 가다가 차에 치여 죽고 발에 밟혀 죽고, 예? 많은 새나 짐승들한테 쪼아먹히고 이 세상을 그냥 꿈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구렁이같이 네 인생의 야곱의 삶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너의 지나는 삶이 얼마나 이 세상에, 팍팍한 세상에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면서 살았느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때로는 교회 올 때마다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여기 부처님들도 좀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려. 교회 나오면 어이구 일주일 동안 그냥 지옥의 아랫무게 갔다 온 사람처럼, 에? 지옥에도 그냥 아랫무게 갔다 온 사람처럼 거기 이러고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고난 속에서 살다가, 왜 일주일 동안 혼자 살았어요? 주님과 살았어요? 혼자 살았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일주일 동안 내가 죽을 꼽이라면서 고생했느냐면 혼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시간만 있었으면 이 노래도 한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자꾸 줄였어. 하얀 모래밭에 내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에? 발길이 발자국이 몇 개가 있어? 내가 혼자 걸어왔는데 발자국은 몇 개요?
2개요. 어이가? 내가 어렵게 혼자 애쓰게 걸어왔는데 왜 발자국이 2개지? 아마 분명히 나 혼자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걸어왔는데 왜 발자국이 2개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고난의 길을 혼자 걸을 때 내가 너를 걷고 가렸다. 이게 발자국이 2개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시 혼자요. 아이고, 나 혼자 어렵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야 이놈아,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냐?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 내 발자국이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형제, 우리가 고난은 내가 혼자 걸어가지만 내가 혼자 걸어가면 고난의 발자국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를 얻고 가는, 함께하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의지하고 걸어가면 고난의 길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간증들이,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정말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일주일 동안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참 주님이 나를 얻고 걸어왔군요. 정말 주님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로소이다. 이런 좀 제발 간증이 나오도록 하세요. 아멘? 주일날 나올 때까지도 주의 그냥 내가 힘든 거 고난의 거 그냥 아이고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이제 신앙이 조금 성숙하라고 말해요. 이제는 성경에 그런 말이 수없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린아이 같더니, 어린아이가서 우유 전만 먹더니 이제는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단단한 식물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좀 성숙해가지고 단단한 세상도 단단히 믿음으로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1년이 돼, 5년이 돼, 10년이 돼도 주여 쭈쭈가 뭐요? 그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경에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유를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말 어리석은 형제들아,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이 되는데도 지금도 어린애같이 천만 찾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약하고 어린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5년 10년이 되면 이제는 뒤에 따르는 어린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하는 믿음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참오네.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를 모르니까 이제 오늘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렁이 같은 너의 야곱아, 꿈틀거리면서 어린아이같이 천만 달라고 하던 야곱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장 28절에 보니까 아이고, 네가 인생의 3분의 1을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어린아이 같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냐? 평생 쫓기고 쫓는 그냥 달라고만 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별명을 지어줍니다. 다른 별명 따라서 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자, 뭐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라 부르라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하니까 저기 이스라엘 나라 그것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은 영적 의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 이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 나의 주인이 누가 되겠다고? 나의 왕이 누가 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나의 왕이 되셔서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주인을, 여러분의 정말 이끌어가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령 이스라엘로, 여러분들도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1년, 5년, 10년이 되는데도 야고보로 잊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린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제 너희 신앙이 이렇게 해야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와주는 리더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10년, 20년이 돼서도 어린애들은 엄마 쭈쭈, 하나님 쭈쭈. 하나님이 아유 답답하다, 내가 너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곱에 대해서 봅시다.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 이제 모든 게 자기 방법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 때는 모든 인생을 자기 방법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아직도 야곱으로 있는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꾀. 예? 자기 꾀로 선택하니까 이제 형의 장자의 명분도 뭘로 뺏었어요? 장자의 명분. 이걸 뭘로 뺏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실제로 지가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안 뺏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줘요, 안 줘요?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 왕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야곱이 안 뺏어도, 형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안 뺏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팥죽 한 걸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형의 축복까지도,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형의 축복까지도 다 뺏어버려요. 그것도 누구고 공모해갖고 엄마하고 공모해갖고. 자, 여기 엄마 리브가도 문제예요. 우리 아줌마들 편견하는 사랑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집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작은 놈이 진짜 이쁜 놈이야. 그 놈이 말을 잘 들어.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속이 섬찟섬찟해요. 실제로 섬찟섬찟해요. 왜요? 아이고 우리 임자매님이, 아니 저기 누구냐, 우리 저 소연이 보고, 우리 소연은 이쁜데 큰딸은 그건 참 미워. 큰딸이 나중에 그거 들으면 어떻게든지 저거 한번 쥐어패고 할 마음이 온다 이 말이야. 왜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왜 그 리브가가, 엄마가 작은 아들만 이뻐했어요? 작은 아들은 부엌에서 자기를 돕거든. 내가 우리 저 자매님들 조심하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꼭 자기를 돕는 사람이 제일로 예쁘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냥 남자같이 안 살고 여자같이 부엌에서 일만 해야 예쁘다고요? 이거 리브가 그랬잖아.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은요 부엌에서 얼마나 나를 잘 돕는지 몰라요. 큰아들 내서 저놈은 외부로만 빙빙 돌아. 원래가 남자들은 뭐예요? 옛날 어른들이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박간양반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그래, 박간양반. 여자는 안양반. 그러면 안사람, 여자는 어디서 일해야 돼? 안에서 일해야 해요. 당연한 거. 야, 오늘 이 소리 듣고 이제 소인이랑 저 신씨랑 저 시험 당해갖고 엄마 강단에서 우리는 안에서만 일을 해. 오늘은 나 밥하는 것만 배울게. 그 말 아니야? 오해하지 마. 실제로 이 박간양반 안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래도 안에서 일해주면 이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 에서의 축복까지도 누구한테 돌려줘요? 야곱에게 돌려주죠. 자, 이것도 전부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이 함께 해가지고 합작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형 마음속에는, 큰아들에게는 그 가정이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형이 내가 동생 저놈을 죽이리라. 전에는 내 장자의 유업까지도 빼가더니 이제 내 축복까지도 다 뺏어가? 내가 저를 죽이리라 하니까 엄마가 그 소리 듣고 너 빨리 도망가 외삼촌 집으로. 지금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야곱 집에서 자기보다 더 큰 꾀돌이를 만났어. 야곱이 그 속이는 자 꾀돌이거든요. 그런데 외삼촌은 더 꾀돌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이 조카를 또 속여먹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면 또 속임을 당합니다. 아멘. 속이면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응? 자, 외삼촌이 더 꾀가 많아가지고 이 조카를 또 속여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외삼촌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방법을 얼마나 꾀를 씁니까? 그래가지고 또 꾀돌이 그보다 더 나은 외삼촌을 또 이겨버리네. 뭘로 이겨요? 꾀로. 꾀로 이겨가지고 이제는 저기 양도 얼룩무늬 양만 4개를 주소서 하더니 저 내과에서 버들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들을 전부 다 그냥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몽땅 가지고 도망 나오잖아요. 이 야곱은 진짜 꾀들이요. 진짜 꾀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몽땅 가지고 소와 여우 양을 가지고 또 자식들도 12명이나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는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그죠? 육적으로도 많은 걸 얻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모든 걸 얻어갖고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이 탁 눈에 보여요. 야복강인데 야복강 건너가면 이제 형 에서와 아버지가 있어. 거기까지 올 때는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로 쭉 말씀해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걱정 말고 너희 아버지 집에 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돕겠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자, 이 말씀을 믿었으면은 야곱이 걱정 않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마음속에는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에 신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축복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승리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는 하는데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야곱도 믿습니다 했는데 신뢰를 안 했어요. 믿었으면은 두말하지 않고 그냥 야곱강을 텅텅텅 건너가야 돼. 안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막상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야복강을 건너가려다 보니까 저 뒤에서 쫙쭉 건너서 뭐가 오는 것 같아. 누가 와요? 에서가 뭐 하는 사람이요? 사냥꾼이요. 아주 그냥 무서운 사냥꾼이요. 싸움도 잘해. 옛날에 근데 그 형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 그러니 저 형을 만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돼? 나는 이제 죽었다. 저기 형이지?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내 육과 영이 싸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았어도 영과 육이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만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옛사람 육과 새사람 영이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와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옛날에 그 형의 그 죽인다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너를 죽이겠다는 육의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이긴다고 하니까 야곱이 아무래도 내가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인데 순서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또 그냥 넘어가 버립시다. 자, 야곱의 육신적인 삶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제일 먼저 이제 야복강이 나루테가 있는데 야복강에서 그 나루를 건너서 이제는 먼저 종들에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양 좋은 놈 많이 골라. 낙대도 좋은 놈 많이 골라. 우양도 고르고. 다 골라가지고 이거 빨리 먼저 가지고 저 형한테 가라. 형한테 먼저 갖고 가라. 그리고 형이 봐도 야, 그 살찐 양이나 소 그게 누구냐? 그럼 우리 저 주인님
우리 동생인 야곱이 형을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야, 그 종들이 예 하고 그걸 가지고 가. 왜? 그러면 야 형이 마음이 아이고 요놈이 고맙네 하고 부드러져서 자기를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먼저 뇌물을 형한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뭐가 안 되고 답답하면 먼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와요? 뇌물.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면 뇌물을 좀 써야 되는데 뇌물을 안 써서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제 하준이 형제가 내가 진급을 하려면 뇌물을 좀 써야 되는데 상관들에게 이러면 뇌물 안 됐더니 친구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만 안 되고 아이고 여보 집 좀 팔자 뇌물을 좀 쓰게 이런 마음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요.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뇌물로 어떤 그 뜻을 잃어보려고. 그러면 그게 편하나요? 야곱이 그 뇌물을 형에게 보냈으면 편해야 되는데 편해 안 편해요? 안 편해.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먼저 보내놓고도 형이 야 이놈아 내가 이 뇌물 받고 내가 너를 용서할 줄 알아야 너를 팍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온다 이 말이에요. 뇌물 갖고 안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오니까 두 번째 종과 이 성경대로 한다면은 종과 그 아들들을 그 뒤에 보내고 제일 앞에 뭐가 섰어요? 뇌물. 두 번째는 종들과 그 아들들을 그 뒤에 세우고 이 종은 누구예요? 그 원래 라헬과 그 레아와 라헬의 양쪽에 하나씩 종이 있죠? 실바와 비라가 있죠? 이 실바가 비라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 낳는 경쟁을 했죠? 걔들 하는데 그래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 레아와 라헬의 아들보다는 종들의 아들이 조금 안 이뻐. 마음속에 사랑이 조금 덜 돼. 그러니까 종들과 그 아들들을 뇌물 뒤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보내놓고도 마음이 놓여 안 놓여? 안 놓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누구를 또 보내요? 세 번째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뒤에 또 세우고 레아를 야곱이 더 이뻐해요? 라헬을 더 이뻐해요? 그러니까 덜 이쁜 레아부터 눈이 어두운 레아부터 앞에 보내고 그 아들들을 보냈어. 그리고 레아는 어떻게 사랑했다고 해요? 성경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레아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라헬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라헬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더 사랑한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레아가와 그 자식들까지 보냈는데도 얘들은 지켜야지 했는데도 만약에 저 레아까지 그 자식들까지 형이 죽이고 또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마지막에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식들도 건너가라.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육신적인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삶을 우리가 평생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야복강을 보내서도 자기는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자기는 안 건너가요. 따라서 하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다 야복강을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 왜?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저놈들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어. 내 생각, 나. 이게 바로 나를 지키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바로 최고의 마지막 무기는 자기를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안 굽히면은 정말 자기 자존심을 꺾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죠. 내 이 자존심을 꺾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은 없네. 실제로 이 마지막 그 자존심을 안 꺾이려고 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고 마지막 그 자존심, 자기 자아를 지키겠다고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에서 가만히
가만히 보시더니 따라서 하세요. 야곱아, 너부터 죽어야겠다. 따라서 하세요. 너부터 죽어라. 너 지금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는 말이지? 너부터 죽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저쪽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보냅니다. 야곱에 보내서 야복강 나루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 야곱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안 꺾여.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독한 놈. 따라서 하세요. 지독한 놈. 우리 가운데 지독한 놈 있습니까? 죽어도 자기 육신의 차를 꺾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죽어도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죠. 아주 지독한 놈 하더니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대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제 이름이 야곱이오이다. 야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제 이름이 고집센 사기꾼입니다. 제발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연아, 한번 따라서 해봐. 우리 전부 다. 자, 자기를 넣고 이름을 따라서 해요. 하나님,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산 사기꾼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다고 돌려댄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꺾이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름을 그러니까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는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내 이름을 오늘부터는 이스라엘로 말라. 이제부터는 오늘 저녁 이 하루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말하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라. 자, 이름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바뀌어주면서 뭘 두드려 팼어요? 환도뼈를 두드려 깼어. 요 환도뼈, 우리 육신의 그 뼈 중에서 이 육신을 지탱하는 환도뼈, 이걸 보고 오늘날은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이 깨트려지면 우리 힘쓸 수 있어요? 고관절이 깨트려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똥 싸고 해야 돼. 바로 이 육신의 힘을 깨뜨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육신, 자기의 육을 깨뜨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힘을. 이 고관절 깨뜨려버리니까 그냥 쩔뚝거리면서 이러고 이제 건너갑니다. 야복강을 건너가가지고 이제는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 지금 다 보냈죠? 아까는 너희들이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고 살아야겠다 했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뒤에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뒤에는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 자기 가족들을 전부 제쳐놓고 쩔렁거리면서 앞으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 맨 앞으로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들을 절대 죽이지 않고 우리 가족보다는 내가부터 죽겠다. 형이 만약에 우리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부터 죽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죽겠다.
자, 우리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을 것 없어. 내가 죽을 테니까.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에 헌신된 것, 모든 전도하는 것, 내가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부터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 내가부터 바로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부터. 내가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내가부터 희생하겠다, 내가부터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네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가서 여기 보니까 형 에서가 달려오니까 형 에서 앞에 가서 몇 번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까? 7번 몸을 굽혀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몸을 굽혀 절했다. 여기에 7번 몸을 굽혀 절했다는 말은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6이라는 숫자 사람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 불완전한 6의 숫자로 살았어요. 666 인간의 숫자로.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에서 완전한 7로 하나님의 숫자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까지 6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보니까 나가서 7번 납작 절해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내가부터 죽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자가부터 낮은 자가 되어버리겠다. 낮은 자. 그러면서 그들 앞에 7번 땅에 몸을 굽히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소용없다 이러면 너 이리 와, 나한테 죽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온 못을 퍼서 던지고 어느 옷을 터더 던지고, 야곱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딱 끼어앉아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아,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동생아, 네 모든 가족은 나의 가족이다 하고 야곱을 용서합니까 안 용서합니까? 여러분, 내가 빌었는데 용서를 안 해준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몸을 낮아지는 자가 되면 이걸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낮아지되 팍팍 낮아지라고 합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낮아질 때 바로 그 가정에 참된 용서와 평화가 깃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평화는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질 때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 에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생아,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그럽니다. 앞잡이가 네 안내자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형이 무서운 형이 아니라 네 뭐가 됐다고요? 너를 이끄는 내가 안내자가 되겠다. 실제로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안내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형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그 뒤에 쭉 보면은요 아직도 야곱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아직 옛날 야곱이 조금씩 남아있어 안 남았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아직 육신적인 것이, 우리가 참 주임나라 갈 때까지는 육신적인 것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완벽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형, 왜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짐승도 많고 새끼들도 유약해요. 형님의 자식들은 그냥 힘도 쉬고 장정들이 많지만 우리 가족들이나 이것들은 너무 유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몰면 다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 계세요. 베델에 형님 먼저 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떼가 움직이는 것
대로 천천히 형님 있는 곳으로 진행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동생아 이제는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먼저 가서 너 기다릴게. 내가 잔치 준비하고 기다릴게. 예 형님. 그래가지고 형님 집으로 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어디에 중단해요? 에? 세겜 땅 쑥곳에 중차거죠. 세겜 땅 쑥곳에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다가 세겜 땅 쑥곳에 정착하니까 거기에 세겜의 아들 아니 누굽니까? 하몰? 순간적으로 안 떠오르네. 하몰. 거기 뭐냐 추장의 아들이 이제 그 세겜 땅에 머무르니까 그 누굽니까? 야곱의 그 아들 중에서 딸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레아가 낳은 딸 리나?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잘 안 떠오르냐. 이제 제가 늙었기는 늙었는가 봅니다. 이제 그가 이제 거기에 머무르니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막 번쩍번쩍하는 도시 유행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넘어다 보더니 좋다, 이쁘다. 우리 형제 특히 자매님들, 처녀 자매님들 서울 가서 밤에 탁 돌아다니면 좋아 안 좋아? 불은 번뜩번뜩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넣으세 젊어서 넣으세 막 나오면 신난단 말이야. 찌웃찌웃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끌려가서 강간당해서 치욕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그 숲곳에 머물러서 딸이 강간당하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 가정이 잠시 완전히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바로 이 야곱으로 조금 남아있는 그것으로 살다가 그 가정에 치욕이 오는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완전히 태풍이 불어오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밤중에 다 죽여버리고 할례 받으라고 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을 봅니다. 그 숲곳에서 한번 그 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진짜 이스라엘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완전히 올라가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삶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니까 야곱이 이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뒤에 애굽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왔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모셔오라고. 아직도 흉년이 오래 기간 있을 거니까 거기 있으면 힘듭니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자,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해서 기근이 아직도 몇 년이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세요 하면 어떻게 하겠냐? 소인이는 어떻게 하겠냐? 만세! 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다 가자고. 전부 가자고.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여기대로 제단을 쌓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야곱으로 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가자 그랬을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죽어있는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를 데려오는 게 얼마나 가서 아들을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자기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물어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이해 가십니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죽어있던 그 요셉이 애굽에 총대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걔가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네요. 애굽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타락되는 거 옛날에 조상들이 그 뒤에 거기서 막 그 어려웠던데 그 애굽은 그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막 부끄럼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걱정 말고 내려가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 모든 백성을, 그 모세 때 데리고 올 것을 미리 예언하죠. 내가 때가 되면 너희 모든 백성을 애굽에서 다시 데리고 나올 테니까 지금은 걱정 말고 내려가라. 그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요셉이 데리고 갑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제 그 바로 왕이 물어보죠. 네 연세가 올해가 몇이냐?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내 나이가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육신적인 자기의 삶이 참 어렵게 살았던가를 추하면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까지 육신적으로 살았던 지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날이 이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내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이건 바로 내가 이제까지 험난한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는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좀 바뀌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축복하죠. 이 왕에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라면 따르게 하나 같이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죄와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시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도 시작.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옛날 내 안에는 육으로 살던 옛날 아담이 살고 있었다 할 말입니다. 옛날 아담, 육신적인 삶, 아담의 후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니까 새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옛날 옛사람 아담, 이건 이제 십자가에 함께 너희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참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옛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우리 주님이신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